물은 높은 곳에서 나는 대로 이렇게 흐르죠. 그러니까 뭐 인위적으로 거꾸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우는 있어도 자연스럽게 높은 곳을 찾아서 올라가는 법은 없습니다. 낮은 데로 더 낮은 데로 흘러가다가 마침내는 가장 낮은 곳에서 합쳐지게 됩니다. 가장 낮은 곳이란 다르게 표현하면 비어 있는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곳이기에 사방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거기에서 합류할 수 있고 바로 그곳에서 호수가 바다가 시작되죠. 최근에 무슨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사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사해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지층의 판과 판 사이가 이렇게 겹치는 그 즈음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오늘 본문의 말씀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생각나길래 말씀드렸습니다. 물은 인간의 목숨을 지탱해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더러워짐으로써 인간의 모든 추함을 깨끗하게 씻어주기에 어떤 이들은 생명 또 사랑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물이 이처럼 낮은 데만 찾아서 흘러가듯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의 결정체인 진리 또한 낮고 비어있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제일 덕목은 언제나 겸손이라고 합니다. 마하마트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제가 읽어드리자면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티끌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그 발밑에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조차 짓밟힐 수 있을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의 한 모서리를 조금 볼 수 있다. 왜 겸손한 마음만이 진리를 볼 수 있을까? 겸손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타페이노스라고 했는데 그 뜻은 말 그대로 저지, 그러니까 아주 낮은 자리 또는 공지, 빈자리를 뜻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겸손이란 낮은 곳, 비어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겸손한 마음에서만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그 낮고 비어있는 마음에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진리의 생명과 기쁨과 사랑이 흘러내리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낮고 비어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언제나 그냥 가난하고 언제나 정말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갖고서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높은 산의 그 정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고 낮은 골짜기에 비한다면 아주 태산의 정상은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정상들이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불과 몇백 미터의 그 낮은 산이면은 모르되 적어도 뭐 에베레스트처럼 막 해발 막 2,000m 이상의 산의 정상에는 풀이나 나무가 없습니다. 저는 뭐 안 올라가 봤습니다만 한라산의 정상에 우뚝 솟아나 있는 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그 백두산은 어떻습니까? 정상에 풀 한 포기도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몸이 이렇게 이제 형편없이 되어버리기 전에는 가끔가다 한 번씩 산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산은 오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는 곳이구나, 그렇게 제 스스로가 비루한 변명을 하면서 멀리해 버렸는데요. 높은 산, 어느 산 정상에도 풀이나 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산 정상에 풀 한 폭이라도 솟아 있다면 그것은 높은 산이 아니죠. 참으로 높은 산의 정상은 어떤 장식도 없이 그저 비어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송두리째 하늘에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고스란히 그 눈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높은 산 봉우리에서도
진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러므로 참된 겸손이란 어떤 인간의 외적인 지위나 신분의 소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판가름 나기에 지위, 고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불문하고 낮고 비어있는 마음이 겸손이요, 진리는 그 마음 속에만 움물틉니다. 겸손이 낮고 비어있는 마음을 짓는 것이라고 해서 매사에 나는 겸손해야 돼, 덜 적극적이거나 일을 매듭짓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의 결과를 늘 흐리멍텅한 이러한 그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마저 그 사람은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겸손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이기에 진리의 능력을 힘입어서 맡은 일에 더욱더 열정적이며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분명함을, 그 명료함을 쫓아서 매사를 철저하고 명확하게 매듭지어 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은 언제나 온유와 진리를 함께합니다. 겸손한 자는 온유한 자요,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온유라는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플라우테스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봤더니 본래 길들여진, 그러니까 야생동물의 성품을 일컫는 말이다. 야생마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들판을 마음대로 누비고 다니는 이 야생마의 성품, 거칠고 사납기 짝이 없지요. 함부로 사람이 접근했다가는 이내 뒷발질 당하기 십상입니다. 업자는 사람이 이러한 그 야생마에 올라탔다고 생각하면 아마 큰일일 것입니다. 내동댕이 쳐질 각오를 하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에게 맡겨지는 것이죠. 아주 전문가입니다, 조련사는. 그처럼 천방지축인 야생마가 일단 아주 노련한 조련사의 손에 조련이 끝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성품, 기질이 사라져 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지만 조련받은 말은 그 성품과 기질을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용치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명령을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달려라 이렇게 명령하면 으리야 그러면 아주 목적지를 향해서 자신의 성품과 기질과 힘을 다해서 달려가다가도 주인이 멈춰라 하면 즉시 그 성품을 억누른 채 그 자리에 멈추어 섭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있는 모든 성품과 성질을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또 제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온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하다는 것은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무능함으로 인하여 물로 빠진 그런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 순하고 약한 듯 보이지만 일단 진리를 위해서라면 누구보다도 격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의지와 결단과 성품을 쏟아붓는 자가 온유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겸손과 온유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겸손이 낮고 비어있는 마음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힘입어 강하고 분명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겸손하기만 하다거나 나는 온유하기만 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겸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유함으로 너희는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겸손치 않으셨다면 어찌 진리와 생명을 온전히 품고서 그토록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당신의 삶으로 진리를 보여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온유치 않으셨다면 어찌 당신의 그 열정과 힘과 생명을 다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진정한 겸손과 온유의 극치요, 우리가 영원토록 본받아야 할 그러한 정신인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비우는 마음이라고 해서 겸손한 사람의 의미가 자기에게 구체적인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에 무조건 나는 겸손해서 이런 건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사양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은 진리가 자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전폭적으로 자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자기의 그 자신을 비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행하시든지,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두말 없이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구나, 그러면 나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리리이다, 자기를 맡겨드리는 자일 것입니다. 진리에 관한 한 진정한 겸손한 자는 그래서 더 큰 일을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신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식사하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당신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임박하였음을 다시 확인하시고는 이제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이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일일이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베드로의 차례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류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양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대부분 그 당시에도 아랫사람이나 종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스승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이 자기의 발 앞에 무릎 꿇는 것만으로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스승이 그 발까지 씻어주겠다고는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사양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를 제자라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도리어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사양을 겸손이라고 칭찬치 않으셨다는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이제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한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양하는 것이 겸손이기는커녕 교만임을 깨달은 베드로가 주님께 겸손하게 자기를 의탁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자기 발을 씻어주는 경험은 얼마나 큰 은총이요 소중한 체험이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총을 내리고 계십니까? 제자들만 그 은총을 누리고 소유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 또 그 은총을 겸손하게 받도록 요구하신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려내는 참다운 진리의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만을 생각할 때에 겸손한 것 같았으나 실은 교만하였지만 자기를 뛰어넘어
주님을 더 사랑했을 때에 그는 진정 겸손할 수 있었고, 그 겸손으로 온유하게 사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노인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80이 된 이 노인 모세는 이런 지하에 사양합니다. 아니, 저는 나이 들고 저는 말도 잘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한테 일 시키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기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일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자기보다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됐다는 것은 정말 큰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모세에게 베푸셨을까? 그것은 개인을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함이었죠. 그것을 깨달은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맡겼고 온유함으로 그 일을 위해 자기 인생을 바침으로써 출애굽의 대장정의 그 대미를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지방의 원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원례를 어떻게 하냐 하면 한 교회에 모이면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회무는 예배 후에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점심 식사를 합니다. 보통은 매식을 하거나 직접 교회에서 만들어 주시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대부분 매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예배 설교자입니다. 어느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주 간증 겸 설교를 하셨는데 제게 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5월 23일경에 교회 야유회가 끝나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그렇게 힘든데 참지 마시고 우리 병원 가서 영양제나 하나 맞읍시다. 그렇게 영양제를 맞춰 드릴 양으로 이제 주일이니까 병원이 문을 닫고 그래서 큰 병원 가서 응급실을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목사 부부가 이제 링겔을 맞으려고 검사를 받는데 아주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급성 혈액암이었습니다. 백혈병이었습니다. 일반 병동에서 중환자실로 다시 일반 병동에서 또 중환자실로 반복하시다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기간이 불과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그 사목계에서는 그 교회는 이 큰 일을 정말 예상치 못하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허무하게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거기에 더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이 속천하셨으니까 이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그 교회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으니 이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야 하나? 아니면 이 교회를 정리해야 하나? 그래서 지방의 목사님들과 자기 지인 목사님들께 막 여쭈어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돌아오는 대답은 사모님께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권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껏 남편 목사님의 그 설교만 들어봤지 말씀을 해본 적도 없고 예배는 드려봤지만 인도해 본 적도 없는데 사모,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하며 목회를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그 사모님께서는 막막하셨겠습니까? 과연 강단에 서 있는 이것이 맞는가? 정말 잘할 수는 있을까? 갑자기 들이닥친 이 환난과 고통, 이게 당황하는 것, 이거는 잠시였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막막한 이 현실에서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겠습니까? 그저 눈만 감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불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자기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얼른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7교회가 아주 자세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그 내용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뼈를 붙잡고 7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모든 행위를 내가 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모든 선한 일들을 한다. 얼마나 소스라치게 감동을 받으며 놀랬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었어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 그래서 우리 가족을, 우리 남편 목사님을 자기가 사모일 때 그 순종하고 따랐던 것들을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연 7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남편 목사님은 천국에 보내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달 안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친정어머니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혼사가 이렇게 잡혀 있는 바람에 그 딸을 시집 보내고 신학교 대학원에 입학해서 3년을 또 목사고시 3년 또 안수받고 그리고 정신없이 사역하다가 교회가 이제 낡아서 저희 이 상가보다도 훨씬 낡은 그런 상가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하고 단장하고 참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멀쩡한 사람도 병나기 십상인데 이렇게 초자연적인 힘이 어디서 났는지 이것을 다 감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몸도 마음도 말이 아니게 나빠질 대로 나빠져 버리고 병날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번아웃이 된 이 목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지점까지 되었을 때에 정말 한동안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그를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다시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때 7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처음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이 다시 떠오르더란 말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힘을 주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에 내가 순종하고 나갔던 그 처음 순간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처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또 처음 그 자기 딸을 시집 보냈을 때,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 그 첫 순간들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이끌고 오셨구나 생각하니까 기쁨이 나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힘이 났고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에 임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 저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크나큰 은총을 내려주십니까? 왜 이처럼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우리를 높이시고 섬겨주시고 계십니까? 왜 이곳 영종도 예언교회에서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더더욱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되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함으로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겸손이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나를 겸손히 맡기고 온유하게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사도 베드로가 되었듯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소유의 건물 한 평 없어도 하나 없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13년 전부터 우리를 위해 황금 같은 공간을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잊지 않을 때에 우린 진정 사도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겸손하면서도 온유하게 이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일구는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수십억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대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여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교만에 빠진 우리를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의 온전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 일을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날마다 내 발을 씻으시고 나를 섬겨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게 필요한 것을 오래전부터 예비해 주시고 중단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까닭은 그 모든 은총을 나 혼자 누리라 하심이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아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기 위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은 자로서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사명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는 새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